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통해서 큰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노아의 홍수이죠. 물론 사람들은 보지 못했으니 거기에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역사적인 사실이랍니다. 가장 큰 증거가 그랜드 캐니온에 가면 그 노아의 홍수에 대한 증거가 지층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다네요. 이 기록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이 이런 홍수가, 아니 이런 심판이 언젠가 다시 올 수 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판이 있게 될 건데, 그때 너희는 심판에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심판에 떠내려가지 않고 모든 세상이 다 멸망당하게 될 그때에 우리가 건짐을 받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 심판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이 노아를 통해서 장차 홍수 심판이 다가오게 될 터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너희가 배를 지어야 한다 말했죠. 그런데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처럼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귀에 잘 들어오나요? 여러분들은 아멘 해주시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웃을 것입니다. 별 미친 말 다 한다고. 그처럼 그 당시에도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는 그 노아를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심판은 이 땅에 임했고 노아 그 가족만이 살아남는 유일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걸 우리들끼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생명이 죽어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물론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영혼이 멸망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재앙과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믿지요? 주님 한 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고 그러므로 네가 나의 이 너를 향한 나의 이 생명을 믿음으로 받으면 너는 나와 함께 살 수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셨다. 주님이 우리의 다리가 되셨다. 그 모든 세상이 다 심판으로 떠내려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다리, 그 길이 되셔서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기록하셨습니다. 마치 홍수 속에서도 배 안에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배 방주가 되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요,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마귀가 언제나 이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늘 빼앗아가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의 그냥 마음 속에, 뼈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그냥 박혀도 그냥 수백 번은 박혀 있어야 할 그 말이 지금 우리에게 떠내려가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에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별 감동이 없어요. 사실은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심판으로 다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 참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이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이 붙들고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참혹한 심판과 멸망 속에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안 봐도 다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얼마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됐다. 예전에 우리 모친의 태를 통해서 났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죠? 내가 세상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들려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라는 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어. 내 힘으로 살았어.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다가 내 육신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사셔서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말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정말로 내 속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지요?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죽었어요. 그래요. 나는 죽으나 마나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에게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늘 확인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이렇게 또 말하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그래, 스스로 알아야 돼. 내 속에 계신 분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위해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네 이웃을, 네 형제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보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랑하며 사십니까? 정말 순종하며 사십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항상 확인하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 스스로 확인하고 확신할 수 없다면 나는 이미 버림받은 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죠. 아마도 우리가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산상수훈 매 마지막에 마지막 날에 되면, 주님의 날이 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는 날이 온다, 그렇게 말해요. 물론 우리는 믿지 않아요. 믿기가 힘들어요. 아니,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것까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셨죠? 일본 총리가 우리는 전혀 이런 일이 있을 줄 예측을 못했습니다. 아무런 방비도 못했습니다. 일본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허술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 대비를 하지 못했대. 그래서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참혹한 날. 사랑하는 여러분, 참 더 무서운 것은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심판의 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봅니다. 큰 소리로 하십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등골이 좀 오싹해져야 합니다. 주님은요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아마 그렇게 될런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주님, 내가 죽더라도 주님만 따라가겠어,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겠으며 했더니 주님 대번에 한 말씀이 네가 새벽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 아세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지금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다 가게 될 것을 주님이 훤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도 우시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듯이 몇 번이나 너희를 품으려고 했더냐.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 말해. 우리에게도 똑같아.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을 해줬는데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니.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제가 이런 설교를 드리면 여러분도 별로
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그걸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뭘 준비해가지고서 제가 뭐 아이디어를 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되리라. 그죠? 저기 보세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대요. 그때도 깨닫지 못해.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다시 마음속에, 시편 기자가 늘 그런 얘기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두드리면서 네가 어찌하여 그러면서 막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요, 나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제발 좀 깨어나라, 정신을 차려라. 이 세상 속에서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고 우리 스스로 내 믿음,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홍수 당시에 만들었은 그 노아가 타고 다니던 방주 있잖아요. 그 배가 불과 얼마 전에, 몇십 년 전에 저기 터키 아라랏산 근처에서 정말 그 성경에 보면 아라랏산에 그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더라. 물이 빠질 때 말이죠. 그랬는데 정말로 그 근처에서 노아의 방주가 발견이 됐어요. 놀랍게도요, 그 배가 완전히 그게 깨져서 산산조각이 날 텐데 벌써 언제입니까? 벌써 4,000년, 5,000년 전입니다. 근데 그 배가 산속에 석탄처럼 산속에 그대로 묻혀가지고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드론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하늘에서 보니까요, 그 배 모양이 그대로, 거기에 막 얼마나 많은 흙들과 뭐 돌들과 산들이 함께 묶여서 되어 있지만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질학자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그 옛날에 그때 그 나무로 지었던 방주가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기억하라는 거죠. 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비록 우리는 전혀 생각도 않고 믿지도 않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래. 이 히브리서 성경이 참 놀랍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다 저자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성경은 누가 썼는지를 아직도 몰라요. 바울이 쓴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바나바가 썼기도 하고, 아볼로 선생이 썼나, 누가 썼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건 있지만은 정확하게 누가 썼다고 하는 게 없는,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데 거기 있는 내용은 정확하게 다른 사람이 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한 그 말씀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더 놀랍잖아요. 신비하잖아요. 그죠? 아무도 몰라.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그 기록이 남아있어.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또 한 권의 신비한 성경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요, 그냥 보니까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뭐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 영어 성경을 그냥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했더니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들은 그 진리를 더욱더 굳게 마음속에 간직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진리에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요, 과거에 이 말씀 읽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가 이걸 잘 간직하지 않으면 말씀이 떠내려가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와서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는데 그건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내려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내가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물결이 임할 때에 우리가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못한 때에 도적같이 임하리라. 도적이 언제 오는 줄 알았으면 누가 도둑 맞을 사람이 있겠나마는 그렇게 마지막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대비합니까? 뭐 수영이라도 연습하라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제 마지막 심판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여러분 이 세상의 원자력도, 일본 총리도요 손도 쓰지 못했어요. 그처럼 앞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거죠. 주님이 우리의 방주, 구원의 배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분명히 해야 되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 내가 분명히 서야 되겠구나. 그냥 어수룩하게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척 마는 척 그냥 그렇게 할 일이 아니구나. 이건 정말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분명한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믿음. 이번에 한국에 우리 윤 대통령이 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그 뉴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당선이 딱 되는 순간 그가 받는 대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연봉에서부터 또 뭐가 있습니까? 경호하는 사람들, 타고 다니는 차는 총을 쏴도 그 총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그 차래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 딴 데 갈 때는 비행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야, 대단하다. 참, 그거 보면은 나도 한번 대통령한테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목사 되지 말고 대통령 되는 길을 가는. 예전에 아버님께서 저한테 늘 얘기했는데, 기현아, 기왕이면 네가 그 길로 가면 내가 참 좋겠다. 근데 어딜 봐도 제가 그 길로 갈 사람이겠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대통령 세상 권세가 좋은 것 같아도 그 임기 딱 마치고 사실은 우리 임기 끝난 대통령들의 삶을 보니까 아주 그냥 정남이가 뚝 떨어져요. 나는 절대로 그 길 안 가기로 자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의 대통령, 아마 그 윤석열 씨도 자기가 대통령 된다는 거 아마 몇 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꿨을 것입니다. 상상도 못 했을 거예요. 본인도. 그거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처럼 여러분 대통령도 그만한 대우를 받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받아 고생 가운데 그냥 두는 시절이니까 그렇겠지만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대우가 어느 정도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하시죠?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상급, 그 대우, 그것이 어떻겠느냐?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옛날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던 그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보응을 받았는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친히 당신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진리, 구원의 복음, 주님께서 만드신 이 놀라운 선물을 등한히 여겨요. 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가 들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들었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그냥 등한히 여겼어. 소홀히 여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런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을, 그 놀라운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을 내가 다 받았는데 스스로 그걸 버려버리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잘 실감이 안 돼. 아유, 사관님 뭐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말고 빨리 마무리하고 끝내세요, 뭐 그러시겠지만, 예수님도 하도 답답해가지고요, 그 당시 사람에게 뭐 도무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교를 해서, 비유를 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너희들이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그거를 돈으로 계산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임금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100불을 번다고 생각하면 그거 100일이면 얼마나 됩니까? 한 10,000불 정도 되는 겁니까? 그 임금이란 말이죠. 여러분, 10,000불 손해보라 그러면 보겠어요? 아닙니다. 칼부림 납니다. 세상에 누가 내 돈 10,000불을 가지고 만약에 그러면 그러지 않겠어요? 성경에 꼭 그 얘기 있거든요. 그것이 10,000불이라면, 10,000불이 소중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되는지 네가 아느냐? 금 10,000,000 달란트. 그랬어요. 그걸 쳐보니까요, 아까는 100일을 일한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금은 이 10,000,000 달란트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165만 5천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는 그 보수가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그 가치가 말입니다. 뭐 이것으로도 말할 수 없죠. 16만 5천 년 동안 죽으라고 일해야 그 정도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겨요. 그럴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 제가 지금 현대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4절을, 이 구원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표징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이적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또 성령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대요.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약속. 여러분, 이건 이 세상의 약장사가 주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대통령이 하는 약속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주는 약속이에요.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의 축복만 그렇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니까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노아처럼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핍박해도 묵묵히 배를 준비하며 그 홍수를 피할 수 있었던 그 노아처럼 말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같이 한번 또 읽으십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어.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또다시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이 세상 일에 묶여서 우리는 허겁지겁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에 항상 나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영원한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이 약속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내려가기 원치 않습니다. 이런 소원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여겨서, 혹시라도 소홀히 여겨서, 경홀히 여겨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까? 우리 주님은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기다리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이 이제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세상이 병들어 있구나, 이 세상의 수명이 다 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아시고, 주님, 우리의 심판의 자리에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내가 너를 살리겠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심령, 그 모든 삶,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억울한 일과 또한 질병과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다시 붙잡아 주셔서 그 수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소망 갖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